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한 시대와 그 한 무리들을 특징 짓는, 그리고 또 하나로 묶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모두를 막 심장에 피가 끓게 하고, 그리고 두 주먹을 불끈 쥐게 하는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 게 있죠. 바로 흔들 깃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구호지요. 그리고 그들이 막 가슴 벅차 부르는 그들의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그 노래를 부를 때면 막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막 핏발이 서도록 목이 쉬도록 부르는,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들은 부를 노래, 그리고 흔들 깃발, 그리고 외칠 구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한 시대를 특징 짓고 또 한 일단의 무리들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보통 그런 깃발로 표현됩니다. 그들의 외치는 구호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그 시편 60편 4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우리를 지으시니까 주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언제 심장에 피가 끓고 그리고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지, 그리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함성 같은 그러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지를 주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말입니다, 흔들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 달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시대를 평가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 그 한 시대의 그 희망은 사실은 젊은이들이죠. 네. 젊은이들이 그들의 흔들 깃발이 없고 외칠 구호가 없고 그들의 부를 노래가 없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이 시대를 진단을 했어요. 그 암울한 시대를 말하는 거죠. 혼돈과 무질서와 각자 도생의 그런 그 정신사나운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문명의 발전으로 굉장한 지식의 홍수 속에 살면서 모든 걸 누리고, 그쯤이면 그러면 그들에게 정말 무언가 정말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을 것 같은데, 꼭 저 사사시대 말기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갖추어진 약속의 땅에서 모든 걸 누리게 된 바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그 암울하게 타락한 그때 그 시대 상황을 그 사사기가 21장 25절 마지막이죠.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하나가 되어 흔들 깃발, 절대적인 가치로 외칠 구호, 그리고 그들이 가슴 터지게 부를 실제가 된 노래가 없었다는 말이죠. 왜? 각자가 왕이었기 때문에 제 멋대로. 그래서 모두가 다, 가족 단위도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그만 저마다의 탐욕과 욕심으로 엉망진창이 됐고, 그들이 함께 부를 노래가 없고 같이 외칠 그런 구호가 없는 거죠. 그 시대가 참 비극의 암울했던 암흑시대의 특징을 지어주는 그게 바로 사사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도, 주님 내 삶에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사실 깃발을 세운다라는 말은 그들의 모든 그 깃발 아래에 그의 것이며 그의 권세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의 정체를 나타내는 가장 뚜렷한 상징이 바로 깃발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어디든 그 깃발을 꼽았다 그러면 거긴 내 땅이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의 새 백성 삼으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진정 내 인생에 부를 참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할 그러한 참된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생명 살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넘어서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정말 한 가지로 한 공통된 깃발을 흔들고, 그리고 공동으로 외치는 함성 같은 구호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심장을 뛰게 하는,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는 그런 부를 노래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정말 흔들 깃발이 있나요? 우리는 너무 많은 관심으로 우리의 관심사가 더 터져 있고, 어쩌면 가장 절대적으로 부르게 될 그런 노래를 우리는 어쩌면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활력을 잃고, 그리고 때마다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그리고 또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 맥 빠진 이러한 그 삶의 원인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보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것,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 그 깃발 말입니다. 그 길을 혹시 어디다 뒀는지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수많은 잡다한 관심과 이 세상의 유혹에, 그리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흔들어대는 그런 탐욕과 그런 혼돈스러움이 우리 이 주신 깃발을, 진리를 위해서 달게 해주신 이 깃발을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혹시 숨겨뒀고 어디다가 숨겨놓은지도 잃어버린 채로 혹시 현상의 그냥 홍수 같은 쓰나미 같은 새 속의 그 물결에 혹시 흔들려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참 다시 한번 이 팬데믹과 이 기가 막힌 모든 게 다 흔들려 버리는 이때에 비로소 우리가 불러야 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외쳐야 할 그런 깃발을 찾아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그 깃발을 되찾게 하시고, 그리고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외친 난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온 세상에 외칠 나의 깃발이다. 그리고 나는 온 세상을 구원할 가장 자랑스러운, 가장 영광스러운 나는 그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소극적 표현이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표현인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난 이것을 쭈밋거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놀라운 그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이스라엘 구원 역사, 꼭 세상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구원해내시던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그 일을 현실적인 세계 역사 속에서 실제로 보여준 출애굽 사건 말이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권능을 드러내셔서 그 당대의 애굽 제국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거기서 당당하게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위험찬 그 역사 말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언약 백성의 규모를 딱 갖추고 진열을 갖추고, 그리고 정렬한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그들을 행진케 하신 하나님, 그들 중에 함께 그 회막 가운데 성막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한 여정은 말 그대로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습니다. 땅을 디디고 살면서요,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육체를 따라 세상에 쓸려갈 때에는, 죄에 그냥 함께 길동무하고 그냥 갈 때는, 죄의 종이 돼 갈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통상 기적이라고 할 거 없고 주어진 운명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거슬러서 믿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건 매 순간 이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어떤 대단한 계획 또 내지는 지혜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직 정말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하다는 걸 아주 역력하게 드러내 주신 한 사건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말렉 전쟁사를 기록하는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가장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이 아주 전쟁광입니다. 그들이 아무런 전쟁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을 그냥 뒤에서 공격을 했어요. 이건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하면 고스란히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노인까지 다 끌고 나오고 그 약물이 짐승, 가축대를 다 끌고 가는, 이건 전쟁을 위한 무리가 아니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주민 무리입니다. 그렇게 가는 이들에게,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들에게 아말렉의 치명적인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영적인 그리스도인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려면요, 왼뺨 때리면 오른뺨 돌려대고, 겉옷 뺏어가면 속옷까지 주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또 섬기고, 뭐 이 얘기가 하늘가치로 살라는 말은 꼭 아말렉과의 전투에 내몰린 이스라엘 운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입니다. 그냥 상식과 보편적인 내 힘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면 세상의 논리라면 죽고 망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이들의 정체, 그들의 정체를 나타내 주시는 그런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 모세와 아론과 훌, 민족의 가장 지도자였던 세 어른은 그 정상으로 올라가고 산 능선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젊은 세대가 그 군대에 익숙하진, 전략도 전술도 없는 그 백성을 이끌고 말이 안 되는 챔피언과 어린아이, 유치부 아이가 꼭 싸움하는 형국입니다. 그런 싸움에서 눈으로 보기에는 바로 그런 불합리한 전쟁인데,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든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을 표시하고, 손을 든다는 말은 기도하는 의미죠. 이렇게 해서 결국 두 손을 들고 말 그대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건 전술, 전략, 능력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 전쟁이 하나님에 속한 전쟁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냥 파죽지세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사람인지라 팔이 점점 내려오면 어떤 이유로든 기도가 멈춰지고 중단되니까 그냥 기승을 얻어서 세상 공식, 세상 힘의 원리대로 그 아말렉이 그냥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전세가 역전돼 가지고 그냥 그저 추풍낙엽처럼 이렇게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다시 그 상황을 보고 악을 쓰고 팔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나중에 아론과 훌이 그 사실을 깨닫고 양쪽에서 모세를 앉힌 다음 양쪽에 그들의 어깨에 이 모세의 팔을 강제로 들게 해서 해가 지도록, 이 전쟁이 이길 때까지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즉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하늘의 하나님께,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분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한, 전술 전략이 아니고 상황 조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으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 상징적인,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이 전쟁 상황은 보이지 않는 저 기도의 능선에서 갈라지고, 결국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둠의 세력과 비진리의 세력과 싸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이전에 살던 육신의 힘이나 세상 논리 이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전능과 그를 믿는 절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전쟁은 예측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쟁인데요, 승리하고 말았죠. 멋진 승리였습니다. 근데 이 승리를 결코 잊지 말아라. 오고 오는 세대에 이거를 기록하여 알리라 라고 주님이 분명히 기록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아말렉 전투는 단 한 번의 전투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건 영적 전쟁의 아주 놀라운 정말 모범 교환 같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전쟁 교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승리의 그 현장에 있지 않도록 제단을 쌓고, 모세를 통하여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 니시. 예, 이건 여호와는 나의 깃발, my banner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 내가 흔들 깃발이 되신 하나님, 내가 외칠 구호가 되신 하나님, 내가 가슴 터지게 부를 나의 영원한 노래가 되신 하나님. 예, 바로 그 일을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흔들 깃발은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칠 구호는 뭘까요? 예, 가슴 설레게 우리를 진리 안에서 우리가 구호가 되어진, 우리 구호가 되게 하신 모든 진리들 말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이 깃발을 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진리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영원 불변의 진리를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외치고 부르고 그리고 흔들 그러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로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깃발로 주시고, 우리 진리를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외치게 된,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신 우리의 구호 말입니다. 우리의 부르는 노래 말입니다. 이걸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티셔츠를 입을 때마다 앞에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외치게 된 진리. 어느덧 저도 입구는 다니면서도 와우, 이 감격을 깜빡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길 걸어가는,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코로나 이것뿐이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이 혼돈하는 세상을 향해서 깃발을 흔들 깃발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진리를 위해 달게 하셨습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기도의 능선을 구축하라. 그리고 우리 세대의 그날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다시 복음 앞에 오직 믿음으로. 그 감격스럽고 가슴이 터지도록 심장이 뛰게 하시던 그 모든 고백들은 지나간 옛 구호가 아니고, 우리 입술만의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게 하는 이 축복들을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날마다 생생한 복음, 이때 저희가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신, 우리의 구호가 되게 하신,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신 주님이 주신 그 구호들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